참 이 시대가 이 곤란할수록 개그도 아주 허무 개그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 천당하고 지옥하고 다 미쳐져 있다네요. 그래서 각각 보초가 있는데 그 천당 담당 경비가 구멍이 났더래요. 그래서 저 지옥 담당 쪽에 그 마귀한테 야, 니 왜 이 구멍을 단속을 안 하게 뚫게 됐냐? 이러니까 여기서 뚫었는가 저기서 뚫었는가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야, 말이 되냐? 천국에서 지옥 가는 놈이 어딨냐? 지옥에서 천당 괴구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보상해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나는 뭐 근거가 없다. 그럼 반반씩 하자. 반반도 못 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가 그럼 법대로 하자. 이래 말하니까 마귀가 씩 웃으면서 이러더랍니다. 그래, 법대로 해봐라. 여기에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다 있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도 올 건데 법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 요즘 얼마나 참 희한하게 우습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참 개그를 보면서 참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원신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린 왕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이미 우리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우리 예배 주일 오전에 우리 교회 언약을 고백할 때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난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은 이제 우리 아는 건데 두 번째가 뭐지요? 7300 운동의 주역으로 237을 우리가 살리는 237이라는 말은 이제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응답을 미리 보는 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러면 7천 이러면 이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현장에 두었다. 그 현장 살리는 일에 300명은 누구지요? 기도원 300용사지요. 그러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3,700일이 되는데 아니 307,000일이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따지면 300용사가 7,400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원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 용사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7,000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7,000명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7,000명 살리는 나는 누구라고요? 300용사다. 그게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선교회 우리 237을 살리는 그런 참 나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니 응답이 와야 되지 응답을 어떻게 미리 보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을 뭐로 잡으면요? 약속으로 잡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미리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할 겁니다. 아이고 우주에 이런 일이 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맞이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요. 무슨 좋은 일, 안 좋은 일 벌어질 때 감정적으로는 아차 싶지만 내가 영어로는요. 하나님이 벌써 이런 말씀 주셨잖아.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놓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니까 이미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고 있는 거지요. 당장은 모를 수 있겠지요. 형들이 나를 팔아갖고 노예가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막 꾸며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인지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이도 갓 20밖에 안 된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꿈의 언약을 주었잖아요. 이미 꿈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노예로 감옥 가는 거는 이 꿈의 성취를 어떻습니까? 미리 응답을 보고 있었고
실제로 실천되는 과정이 문제요, 위기였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는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리 응답을 붙잡는, 미리 응답을 보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약속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유대왕 여호사밧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호사밧의 생애를 잠깐 보면 이름 뜻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주신다 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지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5대 여호사밧이 이제 그 5대째 4대째죠. 미안합니다. 4대째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사왕이었잖아요. 아사왕.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지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영적인 영적 유산을 잘 가지고 성장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니까 아수바예요. 아수바. 그 아수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안 같습니까? 아스바라고 합니까? 아시바. 그 왜 이렇게 공사할 때 밑에 받치는 거 아시바라 하잖아요. 근데 아수바예요. 아수바인데, 근데 이 아수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실히의 딸이랬거든요. 근데 실히가 그러면 여호사밧의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바는 어머니고 어머니의 아버지가 실이니까 말하자면 외할아버지죠. 외가지요. 그런데 실이라는 이름이 뭐냐니까 뜻이 뭐냐니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친아버지 이 아사의 영적 유산과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은 뭔지 모르는데 이런 어떤 용맹한 그런 기질을 갖고,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 영적 이 유산과 또 어머니 쪽에 주어지는 외가에서 주어지는 용맹함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배경이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참 좋은 배경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배경의 부모,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저런 좋은 배경에 났단다, 누구는 저런 좋은 배경에 지낸단다, 그렇게 여러분이 듣는다 하면 속은 거예요. 그래, 내가 좋은 배경이 될 거야. 주님, 나를 좋은 배경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또 보니까 자기 형이 차를 사줬대요. 형이 차를 사줬다고 막 이러는데 형이 사줬단 말이가. 그러니까 나도 참 그래야지 이러니까, 그럼 너도 형 있나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도 동생한테 차 사주는 형 될 거야. 요래 받더라는 거예요. 요게 응답받고 복받을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 수준 있게 말했나? 그래, 나는 형이 없어서 차줄 사람이 없네. 아니가, 내가 동생에게 차 사주는 응답의 배경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갖는 복음적인 마음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가운데 이런 말하자면 좋은 신앙적 배경을, 신앙 배경과 그리고 일반적인 배경을 잘 가지고 성장했다. 이런 왕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을 하는데 25년 동안 이제 남유다왕입니다. 남쪽의 유다왕. 이제 25년을 활동을 하는데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에 뭘 했습니까? 읽었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근거가 뭐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뭐라고요?
아주 견고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견고하도록 그렇게 그 나라를 베푸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3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 공격하고 따라붙는 이 바알을 물리치는, 왜 우리 열왕기에 이 바알신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바알이 누구라고요? 바알이 농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가 뭐지요? 경제잖아요, 경제.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 물질과 이 어떤 세속적인 이 유혹의 이 끈은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복받고 정말 풍성하게 원하는 이 바알을 끊는 이런 사역을 했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하고 지금도 여러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는 합쳐봐야 약 한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것도 반은 고국에 살고 반은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사는데 유독하게 미국 뉴욕에 200만이 살아요. 그 200만이 전 유대인의 이 돈줄이 되고 있고 배경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10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방의 나라가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여호사밧을 뭐라고요?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싸우지 않고 뭐합니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영적인 자양분 속에서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그 왕으로서의 역할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머지가 쉬운데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이러면 철저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또 막상 이러면 또 우리가 또 헤매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인생이고, 여러분 내 노력을 하면 모든 게 복잡해지는 이런 인생이 됨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공과 공로와 과후가 있었는데, 공이 뭐냐니까 참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또 뭐 이렇게 했다 그리 나오는데, 특별히 뒤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그죠? 그 7절에 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 뭐 오바댜, 스가랴, 오바댜 그 역대기에 나오고 스가랴서 나오는 선지자,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끌어들이면 시가 안 맞으니까 뭐 동명이인입니다. 느다엘,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뭐하고? 가르치게 하고 현장 말씀 운동을 펼친 원조가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유일무이하게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앞에 돌아서도록 그 운동을 바락방지원에 있었어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여러분 왕이 정치 잘하려고 그러지요. 백성들이 말씀 붙잡게 해주는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현장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귀한 공로를 가졌고, 그 뒤에 조금 더 보면 그죠? 8절에 그들이 쭉 나가서 이렇게 하고, 9절에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뭐하며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어요. 현장을 다녔어요. 이제 두루 다니며, 여러분 두루 다니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두루 다니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공로가 있다면, 우리 역대하 17장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가면, 역대하 20장에 가면 20장에 이제 보게 되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 힘으로 막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모압과 암몬은 강한 군대인데 우리 약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어디냐? 바다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밑에는 뭐지요? 강한 나라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쪽에서나 위에서 몰아붙이는데, 여기서 밀어붙이면 도망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 빠져 죽어야 되고, 위에서 밀어붙이면 애굽한테 받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뭐 같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잖아요. 이제 위에서 몰아붙이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돼요. 위에서 또 밑에서 올라오면 어찌 됩니까? 위에 오지 말라고 또 누릅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간절히 간구하는데 실제로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 기도했는데도 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 전무후무한 전략을 씁니다. 무슨 전략이죠?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적군들 오는데 언덕에서 막 할렐루야 막 이래, 뭘 찬양하면 좋겠나? 내 주는 강한 막 이렇게 불렀더니 저 적군들이 지금 미쳤다고. 저것들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찬양하고 있을 때요, 주의 손이 와서 모압과 암몬을 싹 썰어버립니다. 야,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막 찬양하니까 여러분 뭐 역사했다 말도 있지만, 이게 뭐지요?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신될 때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쁨으로 일어나면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날 막 우울하고 막,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막 회죽이 그냥 막 어쩔까, 아이고 저 인간 저거는 막 어쩔까, 막 기도해가면서 욕해서 하면 여러분은 벌써 응답 받은 거예요. 가보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엎어져 있어요. 그죠? 예? 진짜 간구하고 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걸 찬양하고 나가는 거지요. 이 찬양할 때 예적이 물러가는 그게 역대하 22장이 나옵니다. 22장에 가서 이렇게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요게 이제 공로라면 그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과오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쪽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남쪽 유다에 1년 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니까 아합 왕이에요. 1년 전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1년 뒤에 아사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먼저 왕이 돼 있죠.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습니다. 자기 딸을 그 아합에게 주고 아합의 아들이 자기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 아합하고 그 연혼이라 그러죠. 를 맺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의 사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악한 왕 그 아합 아들하고 여호사밧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물론 의도는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 남북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나이가 뭐 적당하면 북쪽에 있는 저 김씨 일가의 그 딸하고 우리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식을 했다. 이래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이고 나발이고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은 이런 어떤 전쟁을 없애고, 그리고 따져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나눠 있지만 혈적으로는 뭡니까? 한민족이잖아요. 12지파에 그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합의 이 연혼함으로 인해서 아합이 하지 않은 대로 좀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허물이 바로 그 연관된 건데, 이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게 열왕기에 나옵니다만, 역대하 18장에 보면 18장 3절에
그 연혼해 놓으니까 이어서 전쟁 나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 사돈 나라나 우리나라는 한 나라 아닙니까? 그 사돈이 좋을 대로 전쟁 나가지요. 이래가지고 같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 나가는데 이 아합이 겁이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갈 때 군사의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그 다른 사람 보고 왕복을 입게 만들고. 그래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신하의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그러면 적군이 올 때 누가 칼 맞습니까? 여호사밧이 칼 맞아야 되잖아요. 왜? 왕복 입은 게 하나 있거든.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만들고, 희한하지, 우연히 쏜 화살이 어느 신하를 맞췄어요. 알고 보니 그 신하가 누구예요? 아방이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공로도 있고 또 허물도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연합은 필요하지만 혼합은 안 돼요. 우리가 불신 집안, 불신 친구, 불신 어떤 이 조직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거 필요해요. 연합은 필요해요. 그러나 혼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해야지, 정체성 부처부터 잃어버리면 나중에 끌려가요. 그죠? 그래서 연합을 하되 혼합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자녀들과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누가 잘해준다고, 네하고 친하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항상 배려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해라. 그러나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해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런 분이 몰라도 뭐든지 들어주고 항상 이렇게 오케이 하지만 딱 어떤 순간에요, 안 된다, 내 시간 없다, 그거 못한다, 이렇게 장단이 있는 친구 있으면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다 오케이라.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 그때는 시간 못 낸다, 그때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면 의리가 끊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되었으면요, 여러분을 진짜 좋은 친구로 생각합니다. 뭐든지 막 들어주고 뭐든지 함께하고 막 뭐든지 그냥 하면 좋은 친구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단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전쟁을 끝냈으니까. 그런데 전쟁 치러 나가는데요, 뭐 왕이 원하는 대로 선배니까 막 그리 하지요. 이래 나가는데 다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인지 선지자한테 물어보자고 여호사밧이 제시를 합니다. 자기 신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이런 말 합니다. 안 물어봐도 된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든 선지자가요, 나가면 이긴다고 막 부추깁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이런 메시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메시지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왕이여, 선지자가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이러니까 하나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 하나 있는데, 요 선지자는 꼭 듣기 싫은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게 못됐든지 내가 못 받아들이든지. 아시겠죠? 지금 못된 소리, 싫은 소리, 막 까칠한 소리만 한다 싶으면 그 입이 까칠하든지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있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선지자는 왕이여 승리합니다 이러는데, 미가야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왕 나가면 반드시 아합왕은 이 전쟁에 나가면 딱 경상도 무식한 말로 뒤집니다. 이리 예언했어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뭐더라고요? 왕복을 벗고 신하 옷으로 갈아입었다니까. 그래서 갈아입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피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 우연히 쏜 화살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리 쏘았는데 바람 불어가 이리 갔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합의 가슴으로 뽑히는 거예요. 미안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열심히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응답받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게 없는 여러분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연합하지만 혼합하지 않는 이 원리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중심을 담아 나갈 때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틀렸을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기관 모임도 갖고 구역 모임도 갖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늘 주안에 하나 되어지지만 복음과 진리 아니라면 아니라고, 틀린 거라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러자고 저러자 할 때 혼합하면 안 돼요. 그래 뭐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돼버려요. 같이 안 돼요. 한 사람은 깨어나야 돼요. 그때 어쩝니까? 막 그때 여보 정신 차리라. 그때 소리 안 지르고 언제 지릅니까? 그지? 알겠죠? 한 번씩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너무 이름 얌전하신 것 같은데 한 번씩 소리 질러야 돼. 여보 정신 차려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보 정신 차려라.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 요사밧의 개인적인 이 믿음이 놀랍게도 한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개인적인 믿음을 뭐 가지고 경건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꾼들을 보내갖고 전 유대 마을마다 말씀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만큼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뭐 해야 될 때요? 내가 복음에 바로 서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가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자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만 강조하고 배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참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딴짓 하고 있는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긴 꼴이 됐고, 조금 전에 개그 보세요. 이런 개그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보니까 뭐 이 국회의원하고 뭐 누가 빠졌는데 누구부터 건지답니까? 국회의원부터 건져주더라 아닙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야 우리 물에 빠졌는데도 뭐 사람 차별하나 이러니까 뭘 한답니까? 국회의원 빨리 건져야 물이 덜 들어오지지. 그래 국회의원 건져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그들이 보면요, 이런 국회의원이 아무나 됩니까? 자기 분야에서 1인자 된 사람이 국회의원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도 요전에 할 때 우리 해군 참모총장 한 분이 우리 이 지역에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국회의원 돼요. 근데 보내놓으면요 사람 바보 다 돼버려요. TV 보면요 뒤적거리 보면 막 온갖 쓰레기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출발입니다. 막 그냥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네가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자리 거기에서 영향력을 주려고 너를 그렇게 도전하고 준비하는 거야. 이거 없이 그것만 따고 그 위치만 차지하면 그만큼 오염시키는 존재가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뭘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늘 그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이,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고 목사로 불렀는데 저를 사용하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제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제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훈련하고 투자했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 사용 잘 되어질 거고, 또 제가 또 진해 만들고 왔는데 제가 와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와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다른 효과적인 분이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영향을 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왕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어요. 첫 번째 누구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장로님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누구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아닌데 가족이 장로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4분이나 장로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개인의 경건이 한 시대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따져보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물론 이런 왕정시대고 지금 민주시대니까 대통령이 이 믿음 가졌다고 너가 다 교회 가라 그럴 수는 없지요.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이 한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딱 주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공하는 사람, 저는 훌륭한 사람 되었지만 네가 자리 가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 보낸 거야 라고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가르치지요? 에스더에 가르치잖아요. 우리 한국 교육은 뭐 되라고 성공하라는 거 가지는데 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모르는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잖아요. 정말 보고만 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두 번째까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안 주셔서 2개로 끝날까 이랬는데 우리 3세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여호사밧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 여호사밧이 자기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로 왔구나.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명예, 권세, 재물 모든 게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선교에 자리 잡지 않으면 선교하는 게 아까워요. 드리는 게 또 내 거 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쓸 게 많은데 뭐 이래야 되는가 그래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넉넉한데 우리 한 달에 막 100 전후로 막 선교비 보내고 이거 우리 쓰면 여유가 있을 건데 그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참아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믿기를 아니다. 이거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이겨지는데 이게 내게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했다고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씩 잉여가 남는다고 이게 우리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우리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한 돈이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흑자가 나고 막 돈이 쌓여있고 막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들어온 만큼 나가는 아슬아슬한 게 하나님 계획이라. 혹시 여러분 통장에 막 나는 늘 비어있고 이러나 싶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내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여호사밧이 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막 의례적으로 참석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사용자예요. 목사님 내 이름 등기된 게 많은데요. 그거는 등기된 거는 난 그럽니까? 나라가 세금 받아 먹으려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이름으로 하는 거지. 이름 등록하는 순간에 나라에서 철저하게 세금 다 받아가요. 뭐라고요? 나라 거기 때문에. 내 건 줄 알지요. 하나님 거고 내 게 아닙니다. 그치? 정말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적절하게 참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가. 이렇게 될 때 여호사밧에게 이런 한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7절에 17장에 이래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심 가지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고 동력자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력자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여호와께 주신 동력자로 붙였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중심을 담고 있다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이 비밀.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선교하는 우리 모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시대에 정말 왕으로 서밋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오후 시간에 성경 시내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성장했던 여호사밧이 참 기꺼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인도받는 축복의 정인으로 섰는데, 우리가 받은 메시지처럼 연합은 하되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으로 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선교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의 필요를 따라 함께 사용하며 공유하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 깨어있는 선교하는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여호사밧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